근데 이제 그 자리에 딱 갔더라 하더라도, 그전에는 정직했다 하더라도,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인데, 앞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나는 그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나만 잘못되지 않고, 앞에 사람들도 다 나처럼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자기 혼자 다 그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쭉 생기죠. 복이 있고 좀 복이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때 지금 현재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된다. 이것이 편하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쫓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의 이득으로 찾아오게 되면은, 나는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하는데 손해를 자꾸 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참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절에 아주 저보다도 훨씬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절에서 크셨던 분 중에 어른 스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학교를 전혀 안 보내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해 첫날이 되면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세배하고 한 돈 뭐 한 몇백 원씩 이렇게 세뱃돈 받던 그 시절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러니까 너무 순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이게 뭐 돈이 얼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뭘 받아도 동전은 금속 덩어리고 지폐는 종이 덩어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500원짜리 한 3개 정도 들고 가서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의 10,000원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랑 바꾸자 이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내가 왜 바꿔야 되느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바꿔주면 이 3개를 줄 테니까 네 1개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3개를 얻고 1개를 잃으면은 2개의 이득이 있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바꿔주는 그 상황에서도 돈을 얻는 사람은 돈을 많이 얻어서 행복하고, 돈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일단 기쁘고요. 뭐 그냥 그런 상황에서 쭉 하는데, 그 순간에 봤을 때는 이 바꿈질을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얻었던 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어른 스님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렇게 10,000원을 어찌됐든 사기를 쳐서 갖고 온 사람을 크게 혼내고 넌 참 못된 놈이다 이러면서 크게 혼내고, 그 300원을 500원짜리 3개를 얻은 스님한테는 너는 참 착하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던 일들이 생겼다. 근데 그 순간에서 봤을 때 돈을 10,000원 얻었고 그걸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었고 뭐 그러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얼마의 시간 동안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많은 그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10,000원을 얻었던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다 고 계속 보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500원짜리 3개 얻은 사람은 참 착하다.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두고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 이득을 얻었던 것이 아주 지혜로운 듯 보이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지혜롭다 했던 것이 지혜롭지 않고 그때 어리석었다 했던 것이 어리석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조금 말은 다르겠지만서도 비슷한 얘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지가 술 취한지 모른다. 술 안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내가 어떤 것이 어리석었구나. 어떤 부분을 내가 잘 몰랐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의 어리석은 점,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꿀 수 있는 즉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했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아주 똑똑하다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것은 뭐냐?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바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데도 자기를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살던 대로 계속 살면서 자기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이 발생이 됐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영역은 문제가 생기도록 계속 냅두다. 집에 어딘가에 호스가 툭 깨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이 새는 곳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딱 막겠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물이 새는 것을 보고 물이 샌다. 저 물이 새니까 주변에 물 줘서 참 좋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 뭔가가 좀 모자라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롭다. 또 혹은 지혜로운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 나는 이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등등등등의 포장을 쭉 해서 나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의 폭이 전혀 없고 발전의 폭이 전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한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맨날 어기는 거, 우기는 거 같이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봤을 때 아주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4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숨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부처님께 살아 생전에 우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출가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초 교리도 잘 모르면서 무엇을 좋아했느냐, 큰 스님들이 앉는 법상에 앉아서 큰 스님들 하는 소리 흉내내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가끔 간혹 몇몇 스님들이 이제 그 법상에서 이렇게 뭐 쿵쿵쿵 치고 소리 한번 훅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하고, 그것이 또 좋아 보이니까 또 가끔씩 그 강원에서나 뭐 이렇게 해서 학인 스님들한테 법문 연습을 시켜보면은 그걸 또 따라 하시는 스님들이 한 번씩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뭔가 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가끔씩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흉내를 내느냐? 그 흉내만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체득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너무 힘들고 또 별로 담고 싶지 않고, 단지 그분들이 얻고 있는 명성, 이익에만 이 집착이 딱 되면은 그거 겉으로 흉내만 내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어진 사람을 가까이 딱 섬기고 가까이 같이 있으면서 한평생 가까이 둬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아주 유명한 책략가였던 분이 그 강태공인가요? 낚싯대를 이렇게 60이 될 때까지 막 들여오니까, 그러면서 돈도 못 벌어오고 하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 천하의 능력 없는 것 하면서 버리고 갔는데, 그 아내가 버리고 가자마자 나라의 등용이 돼가지고 재상이 됐다. 전에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합치자 하니까 강태공이 나는 싫다 이러면서 다 겠다 하는데, 그 60이 되고 나라의 등용이 되기 전까지 이 강태공의 아내가 강태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돈 못 버는 한량 같은 남편, 뭐 이런 시선이었겠죠. 근데 세상이 딱 바뀌니까 세상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근데 그렇게 한평생 그 옆에서 딱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원래의 능력을 잘 캐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옛날부터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시선으로서 자기의 이 온갖 세상의 일들을 자기의 기준으로서 다 재단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평가를 쭉 내리고, 그러면은 그 어진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하등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게 딱 돼서 어진 사람을 옆에 두고도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쭉 생길 가능성들이 많다. 이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다른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어진 사람,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 옆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남편 흉을 보고 아내 흉을 보고 자식 흉을 보고 막 그러는데 쭉 들어보면 왠지 평균 이상인 것 같아서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님 같이 안 살아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참 괜찮은 분 같은데요 하면은 더 이제 열이 확 올라가지고 이 스님 못 쓰겠네 이러면서 쓱 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지극한 선으로서 완벽하다 하는 분은 이 불보살님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 지극한 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잘하고 어느 부분은 좀 못할 수도 있는데 평균치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좀 훌륭하다 하면 훌륭하게 봐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꽂혀 있는 부분에서 저 사람은 참 능력 없고 저 사람은 참 쓸데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참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참 쓰잘데없고 참 불필요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을 옆에 있어도 그것이 소중한 줄 잘 모르더라. 당나라 때인가요? 한산가 습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맨날 장난치고 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별것 아니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큰 스님한테 이 세상에 성인이 좀 있습니까? 하니까 한산가 습득이 각 어떤 보살님들의 화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한산습득을 찾아가니까 한산습득이 놓친 내가 사람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뭐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보살님의 화연일지 어떤 사람은 또 지옥의 화연일지 모르겠지만서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선한 일이고 지금 내가 참 마음에 내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동대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아는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광화문 쪽 가면은 이제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나면은 나무에다 조명을 많이 달잖아요. 그걸 보고 아유 이쁘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같이 있던 애가 하는 얘기가 나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냐고. 저 온몸에 그 전기 통하는 거 전자파 두르고 있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불빛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 저 나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냐 이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밤에 불빛 비춰놓으니까 보기 좋고 이쁘네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당신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혹은 당신은 좀 모자란 거 아닌가 뭐 그런 표현들을 쭉 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만약에 불교를 믿고 자기가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내고 있는 마음이 혹은 생각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고 또한 선한 쪽의 생각과 선한 쪽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러한 방면에서는 참 나보다 훌륭하고 어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씀을 내 마음씀과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한 마음 씀씀이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좋은 일이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씀씀이에 고착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를 쭉 들어도 그것이 귀에 닿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아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64번째 개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겠습니다.